예,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19절 다 같죠.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한국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2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죠.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취임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각 부서 장관들을 지명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정부에서 일하던 장관들은 다 사임을 하고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일이 새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 일하던 그 관료들, 장관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자 그 사표를 다 반려해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같이 함께 당분간 같이 일을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장관들을 지명하면서 어떤 일도 좀 하셨냐면 이전 정부에서 이미 임명된 장관을 그대로 유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된 인사를 지명을 했는데요. 그 계속된 인사 지명한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그 자리를 올려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중요 보직에 일을 맡길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중요한 보직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흔히 이제 얘기하기를 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앞으로 일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인사가 좀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저런 사람들을 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빌립, 마테, 도마 등등 해가지고 언급이 쭉 되고, 거기 보면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 쭉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운 그 제자들의 그 이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하필이면 제자로 삼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던 마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하필이면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마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세리였어요, 본래.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졌냐면 동족의 고혈을 짜가지고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어요. 특별히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세금이라 합시고 세금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 가운데 일부를 자신들이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뺐다시피 받아가지고는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세금으로 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근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길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러셨을 리가 없죠. 그렇게 될 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세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12명 외에는 따로 제자를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당시에 이미 그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그 마띠아,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은 다음에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마띠아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 마띠아와 함께 12번째 사도로 추천되었던 유수도라고 불리우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쳐버린 이후에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고발되어져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이 마띠아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12번째 사도로 추천될 때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띠아하고 요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12제자를 뽑을 사람이 없어서 가룟 유다를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띠아하고 요셉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보다는 훨씬 더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품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격에 있어서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다 놔두고 가룟 유다를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에게 재정관리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가 감당하도록 일까지 맡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될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심지어 그 제자들도 가만히 다른 제자들도 보면 그 다른 제자들도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서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7월 3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이해가지고 기념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무원들은 꼭 로봇 태권브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봇 태권브이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모르세요? 아시는 분 좀 있네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예요. 그 로봇인데 큰 아주 힘도 세고 막 싸움도 잘하는 로봇인데 그 로봇을 누가 조정하냐면 그 머리 쪽에 조정석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조정을 하는 것이 로봇 태권브이입니다. 근데 그 로봇은 그 조정석에 누가 올라가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철수가 조정하면 철수처럼 일을 하는 것이고 영희가 조정을 하면 영희처럼 일을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딱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흔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고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왜 그런 소리를 듣냐 하면 정권에 따라서 줏대가 없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사람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은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대통령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극히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설령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잘 조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냐,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과거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면 그들이 인격이 어떻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 예수님 뜻도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들을 처음에 했지만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자기 욕심, 개인적인 욕심을 품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대들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는 일도 했지만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고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사역을 초대교회 가운데서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고집스럽게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유부단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의심이 많았어요. 도마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셈에 굉장히 밝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님의 선택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라고 한 질문을 하면서 어떤 대답을 많이 내놓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섭리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대속의 그 과정들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가룟 유다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과정들은 이미 계획이 되어진 일이고 그 속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을 아시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유다의 역할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21절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악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평가하시는 그런 존재들 다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가룟 유다를 단지 악한 도구로만 쓰기 위해서 그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악한 길로 갈 것을 아시고 그를 계속 권면했어요. 돌이키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전 제자가 될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말씀도 가르치셨고 사역에 동참시켰어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 사랑을 그대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자신의 길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요,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경험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같은 직분자를 세울 때 투표 결과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진 상황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럼 왜 나는 안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있죠? 너무 심각해가지고 웃질 않으시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놓고 분노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노가 생길 때 왜 그런 분노가 내 마음에 생기는지를 잘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분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분노의 이유는 그 투표의 결과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분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 지역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지. 사람들이 뽑는 거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인기 투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투표를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증거도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렇다고 봐요. 그렇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본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나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과연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생각인지도 점검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투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각 사람이 투표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투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아마 그 투표 결과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거예요. 다른 불평 갖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결과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선출된 사람은 자신을 선택해서 불러주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자신을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생각을 고민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꾼이 당회원이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으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지면 교회 전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로 나아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에서 하는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기 투표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그동안에 교회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어떤 보상의 차원으로 투표 결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마음에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으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선출되어지면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그 반대 결과가 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선택에 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선출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줄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에 한 수고와 노력은 뭐야?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이런 자기 본전을 생각하느라고 괴로운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출이 된 사람은 또 어떨까요? 자기가 선출된 이유가 그동안에 자기가 이 교회에서 뿌린 씨앗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신앙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 때문에 내가 선택되어졌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 그분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기 노력의 결과로 자기가 훌륭해서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커지겠죠. 그거 주장하고 고집하는 일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왜 감히 나를 무시하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서 교회가 분란 가운데 휩싸일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낯설지 않죠? 낯설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봤던 일이에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결과, 특별히 공동체의 결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같은 데는 보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 권력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권력이고 문제가 많은 권력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승진과 몰량, 낮아짐과 높아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75편 6절과 10절에 보시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노래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는 일꾼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일꾼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이 교회 공동체에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들로 채워 넣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다 쓰레기 갖다 버리지 말고, 감정의 쓰레기 갖다 버리지 말고 좋은 것들로, 깨끗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넣을 때 이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가 건강해지면 그 모든 혜택이 저에게 오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가져와야 될 아름답고 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처럼 보이는 일꾼을 세우시기도 하고 세리 마태와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세우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 꼭 저 사람이 돼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에 맞는 꼭 이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든지 그 사람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들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기준은 결코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사람들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고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조차도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모양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것이라 고백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또 특별한 목적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선택되었는지가 아니고 누가 그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자기 주장 고집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따간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자기 주장이 세고 학식과 모든 것들이 충만했던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것을 완전히 꺾어서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훌륭해서, 내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그동안에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서 선택받는 자리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